이 그 에스겔 그 예전에 다루고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그 바벨론의 남유다가 다 패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다는 아니죠. 쓸만한 사람만 다 이제 끌고 가고 노인들이라든지 병약한 사람들은 남겨뒀지요. 그렇게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 에스겔인데, 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얘기는 이방 나라들, 그토록 강하고 힘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다 멸한 그 힘세고 강한 나라들, 또 끊임없이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들을 공격했던 그 나라들이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그게 이제 하나의 축을 이루고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연약하고 죄악을 많이 저질렀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내가 너희로 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양축이에요. 양축이라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으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대상은, 오늘 이방 나라의 대상은 시돈이에요. 이 시돈 하면 기억나세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 이세벨이 북왕국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널리 퍼뜨립니다. 널리 퍼뜨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왜 누가 그 제단에다가 불을 내리느냐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죽여라! 해가지고서는 바알을 믿는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뭐 저 멀리에서 오는 저 조그만 구름, 그걸 보고 이제 그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그 이스라엘 왕국에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또 기억하시면 그래서 이세벨 왕비가 뭐라고 나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내 너를 죽이고 말 것이, 내일 이맘때 너도 똑같이 이렇게 죽이리라 해가지고 허겁지겁 엘리야 선지자가,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만약에 대통령의 힘 있는 사람이 너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왜구야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그랬었죠. 지난 주일에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와중에도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옷을 가져와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보통의 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아이고야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가다가 왜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자고 하나님께서 또 물과 떡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가서 왜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이러이러 일을 하라라고 명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나라 공주 때문에 시작했냐면 시돈의 공주 이세벨로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함이 좀 나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함의 또 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하다.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을 꽉 차지하고 있어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의 장남의 이름이 시돈이에요. 시돈. 그러니까 이 시돈이 우상 숭배 아주 내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뭐 우상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거의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그 나라가 이 시돈이라는 나라인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늘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랑 늘 상업이 비슷했어요. 늘 오고 가는 큰 나라들이 위아래로 다 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밑에 있고 위에는 뭐 바벨론이니 아스르니 해가지고 이 통로잖아요. 통로는 해상 통로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개업으로 서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쫄딱 망하면은 두로나 시도는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모든 물자는 우리를 통해서 가는구나 라고 해서 서로 찌르는 관계였어요. 서로의 패망과 서로의 쪼그라.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관계였기도 했었어요. 자, 오늘 말씀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자, 이 나라 늘 그냥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 예전부터 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자, 22절로 24절 도대체 이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2절로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시돈을 치겠다는 거예요. 시돈 지금은 아직은 몰라요. 이 예언이잖아요. 장차 올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다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이 상황을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이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시대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죠. 왜냐하면 끌려가기조차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반도, 조선 반도, 한반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고, 일본에 부역하러 간 사람이, 그러니까 징용이나 징병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일할 사람들이 지금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뭐가 돼요? 동화돼요. 우리도 왜 내선 일체 뭐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다 동화시키고 말도 왜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말도 제 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다 바벨론 말을 쓰게 해서 어떻게 이제 이 바벨론은 아주 강력하게 복속 정책을 취한 나라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동화되어 갔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을 포함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똑똑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천황폐하 만세가 돼요. 왜? 그래야지 내 부를 유지하고 그래야지 내 권세를. 그래도 일제시대 때 검사 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언제 해방될 줄 압니까?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10년, 20년, 30년, 일제체가 36년. 지금 여기 바벨론은요 70년이 넘게 지금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똑하고 힘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자식까지도 다 되어가요. 그럼 지금 여전히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약한 사람들. 진짜 끝끝내 질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회파됐잖아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을까가 바로 회당이에요. 그때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바리새인이 기득권화 돼서 그렇지만 이때 처음으로 회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그 카톨릭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가 교회하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성전은 이미 끝장났잖아요. 성전은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끝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까 하다가 만든 게 지네들끼리 모여 335 모여서 한 게 회당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지리도 볼 거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늘어진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 하냐면 그토록 너희를 찔르고 아프게 했던 그 시돈이 전염병으로 내가 망하게 하리라. 거기에 칼자루로, 즉 바벨론이 여기를 다 부숩니다. 또 시돈이 아주
강성해서 엄청나게 저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바벨론이 이거를 막 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들이 시돈이 패망한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강대국의 칼에서 죽게, 그때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인 줄을 알리라. 또 이스라엘 너희도 비록 패망했지만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렀던 저 시돈을 무너지게 하셨구나라는 걸로 또한 너희도 나를 알리라가 24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 26절 참 신기하게 지금 쭉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패망과 멸망을 쭉 예언하시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세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지금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는요, 끊임없이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시도 편할 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랑 내 남편은, 내 아내랑 어쩌고저쩌고 살아도 내 자녀들이 또 문제를 뻥뻥 일으키고요. 내 아들, 딸까지는 괜찮아. 손주들이, 내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은데 손주, 내 자식, 내 아들, 딸 키울 때는 정신없잖아, 우리가 젊었을 때. 근데 이제 60이 되고 70이 돼서 내 손주가 생겼어. 걔네들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정말 이쁜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나이가 10대 사춘기가 되고 20대가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뜻대로 안 큽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잘나서 그래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이 인생이란 문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곰곰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서. 그럼 우상이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우상을 왜 숭배하냐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너 바알과 아세라라며 라고 해서 너한테 치상을 드리고 너는 나에게 복을 준다며 노예로 종으로.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될 게 25절에 보면 내가, 그러니까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그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너희의 죄악,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 쫄딱 망하게 하고 여러 강한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맞아요. 징계. 첫 번째는 징계. 근데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죽이는 징계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징계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의 모든 능력되고 복되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봐라, 너희들이 완전히 패망시켰다고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총칼로 끝장냈다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내가 다시 모으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보낼까. 이걸로 많은 강대한 자기 힘을 믿는 그 나라에게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흩어졌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내가 거주하게 하겠다. 26절.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 알잖아요. 우리가 고레스 때, 고레스 왕 때에 마침내 70년 기한이 차서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나를 위해서 섬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요. 그러나 이 징계는 사망에 이르는 징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25절 26절에 탁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실까?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요, 이놈아 잘 크라 이놈아.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안 그러겠다. 아버지는 이놈아 너 그런 짓 하면 안 되라고 혼내요. 근데 내 새끼보다 힘이 센 애들이 와가지고 내 새끼를 막 패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아버지가 잘못 지난주 수요일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생각해봤더니 잘못이 없으니까 내 새끼부터 먼저 보호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그 불량배들 다 두들겨 패든지 쫓아냅니다. 그런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치시고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우리를 복된 삶으로 다시 인도하셔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한량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바벨론 포로기 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당에서 교회당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믿음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